학교에서 시험 칠 때 커피 먹으면 밤새도록 공부하는 거 하고, 평소에 커피도 안 먹고 밤 안 새워도 꾸준하게 공부하는 사람하고 달라. 그래서 시험 칠 때 시험 점수가 많이 올라가지만은 거기다 플러스 내신 성적해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평소에 어떻게 살았느냐, 평소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신앙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남들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위에 계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자화자찬이라는 말이 있어. 스스로 자꾸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꺼내고 자기를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었어도 입 딱 다물고 그저 자기 일만 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게 되면요, 내가 늘 계속 말하지만 말이 적어져요. 수다스럽던 말이, 시끄럽던 말이, 어디 가면 딱 이목을 집중시키는 자기 말을 많이 하는 이런 사람이 말이 적어지고, 그 다음에는 눈빛에서 은혜가 흘러요. 신경질 나는 눈빛하고 얼굴 하지 않아요. 그 마귀가 좋아하거든요. 은혜 받은 사람 보면 얼굴이 다리미를 쫙 데려서 펴진 옷 같아요. 내가 이렇게 모시를 누가 해줬는데요, 가난한 과부가요, 아들 하나 데리고 혼자 사는 과부가 이거를 나를 해줬어요. 내가 여름에 그 뜨거운 100% 나이롱, 안팎이 나이롱 걸 겹으로 해가지고 입었고, 제일 싸고 제일 편하고 간단하고 세탁기에 집어넣어도 금방 말리면요, 말리는 것도 금방 말려지지만은요, 얼마나 편하게 쫙쫙 펴져가지고는 활동하는 데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것만 여름철 내내 땀을 하나 흘리면서 설교하니까 이 과부의 마음이 여름 한철에는 모실 좀 입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 모실을 갖다가 해준다고 나한테 말을 하길래, 내가 거기 사는 게 하도 가난해가지고 아니 나 모시 안 입어요. 모시 안 입어요. 이거는요 금방 빨아서 1시간 안에 그냥 말라가지고 내가 그냥 세탁소에 안 가니까 세탁비 안 들지요.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러는데도 하도 몇 번이나 날 사이즈 다 재서 이걸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것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모서역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나이로만 계속 입고 여름철 다 놨잖아. 잊어버리고 이거 있는 걸 잊어버리고. 그래서 찾아가지고 했더니요, 우리 박권사님, 같이 있는 박권사님이 여기다 풀을 해가지고 얼마나 대리비를 잘 때려가지고 기생오리비 같이 해놔가지고 내가 입고 나왔어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감사한지.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누가 날 못이 한 필을, 치마저고리 한 번에 못이 한 필이 다 들어가요. 이게 이 폭에 12폭이 넘어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내가 사랑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 은혜 아닌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요새 그 사람 노래 친 거 있잖아. 당연한 것 아니다, 은혜로다 하는 거. 나는 그거 너무너무 은혜돼. 우리는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무 감사한데, 이 아이가 비록 외국에 가서 살고 있고 언제 고향 산천에 조국에 돌아갈지 예약도 예측도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께 날 때부터 배운 말씀, 율법, 삶의 자세, 세계에서 제일 모범 어머니가 이스라엘 어머니랬잖아. 이스라엘의 엄마들 자식 교육을 얼마나 철저히 시키는지, 그 뜻이 이 엄마한테 배운 그대로, 비록 나와 있지만 언제 죽을지도 언제 갈지도 모르지만 배운 그대로, 아는 그대로, 믿은 그대로를 그 남한 장관의 집에서 행동하니까 이 사람들이 놀랬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는데 얘가 뭐 이런 애가 다 있는 거야. 애가 사람 눈을 의식하면서 좀 눈 가림도 하고 그래야 되겠는데 너무 정직하거든. 너무 부지런하거든. 지 할 상황도 아닌데도 시간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하거든. 아마 보고 또 봐도 너무 기특한 아이라. 그런데 그 아이가 입에서 그 말이 나왔으니까, 자가 뭔 소리 하는 거야? 너 뭐라 그랬니? 한 번 더 말해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일제를 안 물어봤다는 데서 내가 은혜 받았어. 어찌 했길래, 어떻게 살았길래, 거론도 재론도 안 하고 문의도 없었네. 그러는 그 말을 들은 그대로 두 내외 말이 딱 한 마음이 돼가지고는요, 가자 이스라엘로, 이런 마음이 먹었고, 그 다음에 왕에게는 신고를 하고 가야 되니까 왕에게 가서 그랬어. 내가 이스라엘 좀 갔다 오겠다고. 왜? 거기는 문둥병 고치는 의원이 있대요. 누가? 우리 집에 애가요. 너는 뭐 아무리 문둥병 고치고 싶어도 애들 말 듣냐? 왕도 그런 말 안 했어. 난 여기서 놀랬어.
교회 밤낮 댕기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직분 맡았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나이 많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의 왕이 그 남한 장관의 말 듣자마자 가라고, 가서 고쳐오라고 그런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썼어요. 우리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니 당신은 이 문둥병을 고쳐 보내주시오. 이 사람이 이 편지를 들으니까 날개를 달았어. 얼마나 신나는지 다음박 그냥 이스라엘 갔잖아요. 이웃방도 아니고 이웃집도 아니야. 그 먼 나라를 가서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내놓으니까 왕이 기절초풍을 하는 거야. 내가 어찌 하나님에 관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가 있더냐. 아니 문둥병을 고치라니. 이건 틀림없이 어떤 계략이 있어. 이 편지 보내가지고 문둥병 못 고치면은 뭔가 우리나라를 쳐들어 올라든지 어떤 음모가 있다. 이래가지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문무백관들 앞에서 옷을 찢으면서 막 화를 냈어요. 그런데 영적 세계는요, 천리말리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에는 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는 아니라도 조금씩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거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그 먼 나라에 가는 조그만 계집애가 남한 장관이 그런 말 했다는 거, 왕에게가 친서를 받았다는 거, 와가지고는 우리 이스라엘 왕에게 갔다가 이런 말 들었다는 거를 누가 일일이 일러줄 사람이 없어. 연기에서 알고서는 눈치를 채리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 오늘 본문이 왕이여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사람이 있는 걸 좀 보여주겠다고. 이 말 듣고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유 참 엘리사가 있었지. 지척이 천이라고 정말 귀한 사람 옆에 있는 거 알아야 돼요. 이렇게 단박 사람을 보내가지고는 엘리사의 집에 왕이 그 남한 장관을 보냈잖아요. 그때 남한 장관이 마음이 어떠했겠다 상상해 보세요. 아이고 의사한테 가네. 아이고 우리 집에 애가 말하는 그 사람한테 가네. 오늘 가서 기도만 받으면 내일부터 너무너무 깨끗하고 온전한 몸으로 나라에 갔을 때 왕이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래고 얼마나 기뻐하고 나는 이제 문둥이가 아닌 깨끗한 몸으로 살게 됐네. 흥분에 반 죽어서 엘리사의 집으로 정신없이 따라왔는데 딱 오자마자 엘리사의 게하시가 밖에서 엘리사 선생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님이 오셨습니다 하고 보고 낸 거라. 그러니까 이런 아지레 문을 바라보는데 대답도 없고 문 여는 소리도 없고 내다보는 사람도 없어. 아니 군대 장관이 왔다는데 문도 안 열어봐. 화딱지가 난 데다가 자기에게 남한 장관이 왔느냐고 말도 안 걸고 사환에게 말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몸이 깨끗하게 된다고 전하래. 여기 자존심이 상했어요.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고 나의 위치를 몰라주면 자존심 상하고 기분 좀 나쁘잖아. 그건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마음인데 여기는 기분 나빠도 보통 나쁜 게 아니야. 뭐 엘리야고 엘리사가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로 건방지게 나 말이야. 그 먼 데서 이렇게 왔는데 내가 장관이잖아. 그래도 근데 내다보지도 그 뭐 어째 기도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 어째 요단강 몸을 7번 씻으라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곧방 그냥 달아나가지고 가자. 나는 제가 내 생각에는 여기 문제가 있어요. 나만 장관뿐만 아니야. 우리가 내 생각이 제일 빠르잖아. 뭔 일이 생기면 탁 생각이 나는 거 있고 탁 떠오르는 게 있어. 그러면 내 생각을 말을 해. 그 말이 관철되지 않으면 우리 화딱지가 나. 내 말이 잘 알아들어져 가지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좋은데 그래서 내 생각대로 움직였다가 사건을 얼마나 만들고 문제를 얼마나 만들고 얼마나 사건이 터지고 이랬어요. 여러분 나는 몰라요. 나는 내가 나를 볼 때에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번개불에 날 보고 하는 말이 번개불에 콩 구워 먹는 아이래.
그럴 정도로 마음이 급하고 그런 성격이니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겠나 생각해 보세요. 뭔 일이 탁 터지면 입부터 문제 열어. 여기서 나오는 생각하고 입하고 동시에 같이 놀아. 그러면 사람들이 좀 그럴듯하면은 그만 내 말을 받아들여. 그래서 시작한 일이 얼마나 실패하고 실수하고 몇 사람까지 다 끌어들여서 화를 만나게 하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은 없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지나온 걸 생각하니까 이 못되는 뭐 종자가 경솔하게 짝이 없다. 나에게는 그냥 대명사가 경솔한 거야. 얼마나 경솔한지 생각해 본다는 거 없어. 마음이 왔다 생각이 났다 바로 해버려야 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일평생 꼴값을 떨었겠어요. 그런데 이 남한 장관도 듣자마자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야. 뭐 어째 어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라고? 건방지게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이 오셨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나한테는 말 한마디도 직접 하지 않고 사람이 시켜가지고 날 보고 요단강 가라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기왕에 목욕하려면 거기서 하지 여기까지 왜 기어왔겠니? 아니 지금 졌다고 해서 사람을 어떻게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는 낙이 머리 돌려서 가자고 분한 모양으로 떠나더라 그랬어요. 그때 따라온 종들이 제자도 아니고 시인도 아니요. 수준도 맞지 않아. 장관과 종들이요. 근데 종들이 하는 말이 내 아버지요. 화가 났을 때는요. 그 상대방들이 말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화난 사람에게 큰 소리를 하게 되면 이거 일나는 거야. 내 아버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더 큰 일을 하라 해도 해야 되겠거늘. 나는 여기서 얼마나 은혜 받은지 알아? 이 종들도 하나님 모르잖아요. 성경도 모르잖아요. 근데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세운 사람이 말을 하거들랑 더 큰 일을 하라 해도 해야 되는 거래. 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종의 입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고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일을 하라 해도 해야 된대. 난 여기서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모르고 이 사람들이 주인에게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은혜 받았어요. 우리는 높은 윗사람 있잖아. 아랫사람을 잘못하면 책망을 하잖아. 아주 가차없이 그냥 반 죽여놓잖아. 난 딴 사람은 몰라. 내가 그런 입장이야. 누가 내 앞에서 좀 걸러먹은 일하면 당장 입에서 불이 나가고 그냥 반 죽여. 아주 낯장을 못 들도록 지가 키워나가도록 해. 얼마나 내가 못되는 인간인지 말도 못하는데 이 성경 보고 은혜 받아가지고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입에 독이 있어. 쉬지 않은 독이 있다고 그랬어. 그 독이 독한 말, 무서운 말, 못된 말, 저주스러운 말, 인정머리 없는 말 쏴제키면 그게 다 뭐가 되겠어요. 근데 나는 살아오는 동안에 성질도 더럽고 급하지만은요 입도 얼마나 급한지 말도 못하고 그 자리 행동으로 나가버려요. 다시 꼴도 안 봐요. 그런 성질인데 이 성경보다 몇 번 봤지만 볼 때마다 은혜 받는 게 아니야. 탁 와지는 게 있어. 화난 주인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거가 이 종들의 말 언어요. 내 아버지요. 나 같으면 이래 말하네. 무더기로 가서 고치라면 가시선들 거지. 너게 화가 나요. 나 같으면 그러지 내 성격에. 아니 지금 문둥이 코치로 하면 아니 뭐 입원하라는 것도 아니고 수술하라는 것도 아니잖아. 목욕만 하면 된다는데 왜 그러냐고. 나한테 한방 쏴지킨다고. 근데 이 종들이 그러잖아. 하나님의 사람이 더 큰 일을 하라 해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온유했던지 남한 장관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했어. 내 아버지요. 화가 나서 지금 자빠질 판인데 나 같으면 거기가 입신 들어가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했을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부드럽게 내 아버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언성도 안 높였잖아. 하나님의 사람이 더 큰 일을 하라 해도 문둥병을 고치려면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물며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 했는데 왜 그러시냐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것도 너무 말을
조리 있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연하게 했어. 이 남한단에 화 딱 튀어나서 가려고 마음먹었는데 종들이 하는 말이 너무 부드럽고 유연하잖아. 그리고 이치에 너무 맞는 말이잖아. 그러게 말이야. 내가 올 때는 문둥이로 왔잖아. 문둥병 고치라고. 이스라엘은 병원이고 엘리사는 의원이고 자기는 문둥병자야. 그러면 의원이 처방을 내렸어. 진료를 해가지고 수술하라는 것도 아니고 입원하라는 것도 아니고 가서 시술하는데 왜 화가 났어? 왜 화가 났어요? 장관 대접 안 했다고 화가 났어요. 이런 우리들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나를 대우해주나 안 해주나. 둘이 장난하지 말고 여기만 봐. 내가 물어보면 또 대답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는데 교인 숫자에 합해지는 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고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 뭔가 나의 모습을 알려면은요, 나를 제일 가까이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허점과 모습을 지적해 주지요. 그것을 하기 쉽지가 않아요. 한 번은 어디 갔는데 여자 목사님이 날 보고 그래요. 그때는 여자 목사 처음 생겼대요. 이 일 비행기 타고 가다 비행기에서 안수 받고 목사가 됐대요. 자기 입으로 그러냐 하지 내가 알 게 뭐야. 근데 집회를 해달라서 가서 했는데 집회하는데 옷을 말이야. 밑에는 그 시장에서 파는 월남 치마 하나 입고 위에는요. 그래도 나와 같았나 봐. 나는 제일 처음에 부흥회 가는데 누가 선물 내복을 사주는데 보니까는 런닝샷스가 앞에 이렇게 왜 우리 한국 런닝샷 술을 넣고 예쁘게 했잖아. 나는 그게 속옷인지 모르고 겉옷인 줄 알았어. 집에 가지고 와서 신나게 뜯어가지고 밑에는 스카트 그 위에는 그 런닝샷을 입어가지고 뻐기면서 가방을 들고 시장 갔다가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어쩐지 사람들이 자꾸 날 쳐다보더라니. 그래 막 땀을 째째 흘리면서 왔더니 우리 아들들이 엄마 어디 갔다 오셔? 시장에. 그 옷 입고? 왜? 이건 교회에서 나 사줬어. 그 런닝건데. 어우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말로 할 수 없었어. 화가 나고 런닝구는 뭔 런닝구냐 이렇게 수놓고 이쁘게 한 게. 무식하면 사람 잡는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는데요. 내 뭔 얘기하려고 딴 데로 나갔다 잊어버렸네. 어? 교회에서 나는 부흥회 초중에 자기 사회 보잖아. 밑에는 올라오지마 입고 위에는 나같이 런닝을 입었더라고요. 그리고는 사회를 보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런닝샷이라 말도 안 해줬어요. 근데 이가 이제 나가서 하는 게 자 찬송 몇 장 부릅시다. 자 이거는 시장에서 물건 팔 때 자 하는 거지 예배 시간 무슨 자 이럽니까? 나는 그 샷수 입고 서서 그래서 내가 하도 기가 막혔어요. 내가 가만히 있었어. 그러고는 그 다음에는 자기가 축도를 하는데 런닝샷을 입었으니까 이제는 하니까 나는 이게 허겁내게 이 털이 귀드랑이 털이 다 보이지 않나. 그래서 내가 참 민망해서 아멘을 안 했어요. 아멘을 안 했는데 집회 끝나고 나보고 하는 말이 아이 강사님 그동안에 와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혹시 나에게 부족한 점이 있거나 뭐 좀 고쳐야 할 점이 있거나 말씀해 달래. 나는 얼마나 어리석고 병신 같았는지 그 말을 고지 듣고 그 요새 이번에 집회할 때 입었던 게 런닝샷이에요. 아닌데요. 나도 그래 입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나왔을 때이기 때문에 입은 거 본 일도 없어. 아니 입은 것도 그건 누가 볼 수 있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얼굴이 빨개지더니 아이고 나는 런닝샷스가 아니라 누가 선물 주는데 하도 앞에 수가 너무너무 잘 놓여가지고 입었다리 런닝에 다음에는 그 위에다 뭐 하나 마이 하나 걸치세요. 축도할 땐 또 이랬는데 이게 날아가니까는 되드랑이 털이 달래. 그래야지 목사는 왜 되는데요? 그랬어. 아유 저기
뭐 어쩌고저쩌고 말하는데 신학교를 제대로 안 나왔어. 한 6개월만 책장 만들어 놓고 걸상 만들어 놓고 여자 목사님이 총회장인 그런 신학교에 전부 총신이야. 다 총신이야. 총신 나왔대. 저 사당동 총신이요, 방배 총신이야. 그때는 사당동하고 방배 둘밖에 없었거든. 합동준 신학교는. 방배동에는 박형 무슨 목사 아주 책 잘 쓰는 박사 있어. 그분 아들이 박아론이야. 그 박아론 목사님 저기 박사가 그 나온 신학교 방배 총신에서 있었고 내가 그 밑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방배 총신을 너무 잘하는데 전부 총신 학교라고 해서 어디 총신이 서대문 총신, 남대문 총신, 동대문 총신 난리 났더라고. 그래서 내가 신학교부터 정리해야 돼. 예, 신학교 핍박하고 신학교 압박하는 게 아니라 너무 창피하고 속상해. 말라기가 어디 붙은지 몰라가지고요. 아이고 목사님 지금 말라기도 몰라. 성경 말라기 찾은 게 가만히 있으면 중간 점수나 가겠는데 아이고 아무리 찾아봐도 말라기가 없대. 마태복음 찾으라 했더니 또 어떤 사람을 이름이 권사라는 사람이 아마마도 명태볶음은 없는데요. 내가 오징어 볶음 옆에 명태볶음이 있지. 가짠치도 않아. 여러분 내가 누구 무시하는 거 아니요. 나는 내 생각에 여자 목사님이 좀 되면은 남자 목사님을 능가할 수 있는 능력과 인품이 인물이 아니야. 짜임새 은혜 받은 무르익은 모습 그런 모습이 다 있어야 되고 남자들이 탁탁 치면서 여자 목사들 반말 찌꺼리하고 그런 일 당하지 않는 목사 대접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학교 공부도 제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겠는데 무슨 뭐 방 2칸짜리 의자 5개짜리 놓은 그런 신학교를 맘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해가지고 6개월 만에 졸업하고 100만 원만 주면 목사 안수증 줘. 그래가지고 목사하는데 축도하는 게요. 제대로 축도하는 사람이 10명이면 1명 정도 있었단 말이에요. 축도가 아주 엉망이야. 하다가 잊어버리면 이제는 우리 주 예수까지 하고 나머지는 말을 길게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도한대. 누가 축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들어갔는데. 그래서 나는 아주 속이 상해가지고 아유 좀 남자 목사님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볼 때마다 머리를 숙이며 존경받을 수 있는 이런 목사님들이 있어도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뭘 좀 고쳐야 되겠느냐. 그래서 내가 두 마디 했더니요. 그 들으면서 벌써 인상이 달라지더라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들이 다시는 날 안 맞는 거잖아. 안 만나. 그래서 내가 멍텅구리 같이 뭘 고쳐야 될까요? 하면 그들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날부터 깨달았어. 누가 그런 말 하면 안 쏘가. 네가 알아서 고치지 난 모른다 이러는 거지. 여러분 고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오랜 세월 몸에 배했잖아. 생활에 뱉는 거가 누가 한두 번 지적한다고 그게 안 고쳐져요. 그런데 은혜는 깨닫는 것이고 열매는 고치는 것이다라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 나도 오늘 이 성경 보고 고친 거요. 그때부터 내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반 죽였어. 수 틀리면 그냥 당장 그냥 꺼져 이런 식이요. 그런데 하나님 이 말씀 보고 나더니 야 나는 엄청 잘못 살았구나. 나는 사람 같지도 않았구나. 윗사람 자격도 없구나. 나를 보기 너무 치사하고 창피해. 그래가지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는 누구한테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요. 이거 꼭 고쳤으면 좋겠다 싶은 것도 정면으로 딱 꼬집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내가 좋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지. 그러고 금방 눈은 보이는 대로 생각이 나는 대로 짓거리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준 거 이것만 많이 생각하고 잘못한 거는 잊어버리든지 내가 다듬어야 돼.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는 이 성경 보고 고쳤어요. 오늘 본문 보고 내 아버지여 하나님의 사람이 더 큰 일을 행하라 해도 해야 되겠거늘 하물며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말도 얼마나 귀하게 지금 선생님이 화가 딱지까지 났는데 나 같으면 그래 말해. 문득이로 왔으면요 이모나라 소리도 안 내고 수소나라 소리도 안 내고 다 해서 씻어라. 내가 화딱지는 아니 정말 성질 더럽네.
나 같으면 그리고도 남지. 근데 내 아버지요. 상한 마음을 더 상하게 안 하는 거야. 상한 데다 고춧가루 뿌리는 거 아니겠지. 내 아버지요. 좀 화가 나겠지만 참으라 이 말이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그 명령이 내렸을 때 더 큰일을 하라 해도 해야 되겠는데 하물며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왜 화가 났냐. 그때 나는 여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 남한 장관이 뭐라 그럴 것 같아. 그러게 말이야. 그러게 말이지. 내가 문둥이로 왔잖아. 문둥병 고치러 왔잖아. 근데 왜 화가 났지? 장관 대접 안 해줬다고. 그래서 나는 여기서 내가 쓰면 성경에다 그거는 꼭 한마디 썼을 것 같아. 그러게 말이야. 낯짝이 뜨겁고 부끄럽고 내가 문둥이잖아. 문둥병 고치러 왔으면 의원이잖아. 엘리사가 칭찬을 하기도 전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처방을 내린 거야. 농장 가서 씻으면 된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때 쉽게 아이고 그래 씻기만 하면 됩니까? 이래야 되는 화한 우리 너무 교만해. 화를 많이 내. 아주 자존심이 강해.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아니야. 푹 삶아줘야 되는데 날 보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말대가리 설설만 놓은 것 같대. 하도 흔들어 대가지고 그 말을 듣고 보니까는 말을 대가리 착 쳐서 솥에 삶았는데 한참 삶다가 얼마나 삶겼나 뚜껑을 열어보니 눈가를 번쩍 뜨고 아직까지 덜 죽어서 왔다 갔다 하더니 설썰은 말대가리 같다고. 그러면 내가 89세가 되어 오도록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고 얼마나 꼴값을 많이 떨었겠나. 여러분 상상이 맡기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89년 동안에 참고 참아주시고 안 버리고 다른 돌에다가 다듬이 하듯이 두 개 패가지고 하나님이 1등 명주를 만들듯이 이렇게 나를 90살 돼갖고서야 이제 5달도 안 남았지 뭐. 지금 9월달인가 지금 8월달인가 한 4달만 남아서 90살이잖아 90살 될 때까지 참으셨다고. 봐주시고 사랑 같으면 10번 버리지. 하나님의 이토록 넓은 사랑이 저에게만 아니고 여러분 개개인에게 다 이런 사랑으로 참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려주시고 계셔요. 이번에 이 늙은 할머니가 능력도 없는 전도사지만은 내가 살아온 삶이 실패요 낭패요 아주 망할 징조였는데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시고 날 도와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해서 이 복음 전도사로 이렇게 설 때에 1명 있는 교회부터 시작해서 3만 명 있는 교회까지 한 10명 교회 저 끝나고 나면은 2,000명 교회 3,000명 교회 그래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가지고 내가 3,000명 교회 3만 명 교회 목사님들한테 굽시굽시하고 난 이러질 않거든요. 한 명 어제도 말했지만 한 명도 그 문을 못 닫고 그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려고 그렇게 참고 견디는 그 목사님이 너무 귀해 보이고 너무 존경스럽더라 이거지. 대교회 목사님들 존경 다 받고 사랑 다 받았잖아. 천당 가서 나나 그 사람은 똑같대. 멜루간 같은 건 없어. 배틀모자도 없고 이 땅에서 대접 다 받고 살았기 때문에 큰소리 할 거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보니까는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내가 회개하게 되고 눈 한 번 사람 상대하고 맞아보는 것도 얼굴 한번 찡그리는 것도 얼굴 한번 흔드는 것도 전부 고치고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상대방이 나를 통하여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기분 나쁘거나 자존심 상한 일이 없도록 우리는 언제나 은혜 안에서 온화한 표정과 모습으로 모든 사람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여기에서 남한 장관이 그 어린아이의 말을 들었다는 게 너무 귀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사람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무조건 의심하거나 반문하자고 갔다는 것이 귀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실수는
엘리사 앞에 갔을 때 자기를 좀 안 내다보고 장관 대접 안 했다고 뿔따고 낸가 하나는 그래. 그러나 종들의 말을 듣고 이에 성경에 보면 이에 바로 어디로 갔어? 요단강으로. 종들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지. 우리는 아랫사람의 말도 무시하면 안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깨닫고 다듬어질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요단강으로 이에 종들의 말 듣자마자 바로 이에 가자 다메섹강 아바나오 바르발로 이랬던 게 이에 요단강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는요, 귀가 열어져야 돼요. 마음이 열어져야 돼요. 나는 이렇게 못된 종교가 돼서 하나님을 많이 거스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위로도 못하고, 나를 많이 도와준 사람이 있었는데 얼마나 가난하고 찢어지게 똥구멍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요, 그 고마운 사람들에게 손수건 하나도 난 대접해 본 일이 없어요. 얼마나 가난했던지. 근데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생각나는 거야. 너무너무 수고하고 애썼는데 내가 사람 대접 한 번도 못했고 고마운 거에 한 번도 표현도 못하고 살았구나. 죽기 전에 이 은혜를 다 갚으려면 아유 엄청 바쁘다 이 생각이 들어요. 깨달은 걸 늦게 깨달은 거야.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늦게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그런데, 오늘 여기 남한 장관을 그 종들이 하는 말 듣자마자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그러게 말이야. 내가 문둥이로 왔잖아. 내가 장관으로 대접받아 온 게 아니잖아. 근데 왜 내가 화가 났어? 하나님의 사람 집 앞에서 그렇게 건방을 떨었으니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 내가 그렇게 금방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고 꼴값을 떨었기 때문에 요단강 내가 가기는 가지만 물이 7번 아니라 70번 들어갔다 나와서 이 더러운 문둥이에 고쳐지겠나?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저는요, 북한에 가니까 폐병이 많고 위장병이 많아요. 뭐 먹을 것도 없는데 왜 위장병이냐? 위장병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요. 왜? 음식을 너무 사고하고 너무 먹고 싶은데 없어서 못 먹었다가 생기면 눈알 튀어나오도록 먹어줬대요. 위장 생각을 안 한다고. 입이 다니까 멀어지게만요. 끝나고 1시간쯤 있어봐. 트름해봐. 시큼털털한 냄새가. 그래서 이게 체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병원도 안 가. 뻥 머리맡에다가 문지방에다가 굵은 실, 이불 꼽에는 굵은 실에다가 바늘 긁어가지고 몇 개 꼽아 놨다가 여기서 트르륵 하면, 여기서 트르륵 하면요, 그 병원에 안 가. 전부 의사야. 덩어리 두들겨 주고 그 다음에는요 여기서부터 피를 훑어가지고는 이래가지고 여기다 실을 묶어. 그럼 빨리 가면 여기 뒤를 딱 따면 시커먼 피가 쭉 나와. 하면 다 내려가. 병원에 안 가도 살아. 나는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만나 여기 많이 따서 여기 상처가 다 있었어. 그런데 위장병이 생기기 시작하고 밥을 못 먹기 시작해서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이야. 이런 덩어리가 명치 끝에 달려있고, 그 다음엔 또 쿨룩하면 피가 터져나와. 웬일인 거 알아봤더니 폐 만성 끝났어. 그 다음엔 또 간 경화증이 생겨서 얼굴이 새까맣게 굳어 들어가지. 눈망염을 빨리 손을 못 봤더니 복막염이 돼서 이렇게 물이 한 방에 쑤시 채우면은 의사가 와서 주사기를 딱 대고는 뽑아놓고 이걸 뽑으면은 바게트에 거품하고 물이 한 방에서가 쫙 나와. 악성 빈혈에 수시로 쓰러지지. 악성 냉병에 아랫배가 언제나 처녀가 펄럭하니 얼음장처럼 차고, 한 달에 한 번씩 김일성이가 천일에 오면 발 두가 아파가지고 그렇게 뭐도 못 알아듣는 모양인데, 그리고 그냥 의사마다 하는 말이 결혼하지 말래. 처녀로 좋은 일을 하래. 왜 그러니까는 나는 절대로 자녀를 못 낳는데 이 냉이 아주 둥지를 들고
얼음 덩어리 같아. 그냥 평소에 오두에 만져도 차여가. 한 달에 한 번씩 봐 주는 거지 아주. 그러는데 맨스를 해도 얼마나 시커먼 피가 흉악한 냄새가 나는지 아주 다 끝난 인생이에요. 거기다 해독기침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이나 기침을 하다부터 나중에 하다 죽어. 숨이 막혀서. 이럴 정도였는데 그게 악성 폐병이 돼서 만성이 되고 동막염, 위암, 폐병, 폐만성, 동막염, 간경화증, 악성 빈혈, 악성 냉병, 악성 해소기침 7가지. 춘천도 강원도 춘천 하들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전체 찍어본 결과에 의사가 소녀 원장에 이러더니 우리 병원에서는 입원을 못 시키고 손을 못 대요. 너무 늦었어요. 늦어도 너무 늦었어요. 한 달 아니면 석 달만 살 거예요. 너무 솔직하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20살 먹은 처녀가 한 달 아니면 석 달 만에 죽는데 폐만성이 물을 한 모금만 마셔도 왜 토해? 위암 환자는 토하잖아. 그래서 죽을 날만 기다렸는데 폐 토하는 거 아니야. 5시간마다 한 마씩. 밥만 먹는 게 아니야. 늑막이 주사기로 물을 안 빼면은 꼭 애변 같아. 처녀가 이 반쪽 배가 이렇게 불룩 튀어나와가지고는 호흡이 안 돼. 호흡을 하면 팍팍 찔러 죽여. 그러다가 내쉬는 숨만 쉬지 들이쉬는 숨을 못 쉬어. 근데 다 죽게 생겨서 병원에 쫓겨났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내가 처녀로 20살에 각 교회마다 헌신예배, 새신예배 다녔잖아요. 올해. 그런데 갑자기 허선생이 죽게 됐다니까 온 교회가 난리가 나서 수상식같이 어쩐데 석 달 아니면 한 달만 죽는데 아이고 더면 좋아. 그래가지고 용문산에 경상도 용문산에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고 몰래 살살살살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 애들이 나를 데리고 용문산을 간대. 용문산 뭐 하는 데냐니까는 병 고치러 간대. 병원이 그렇게 많으냐니까 하나님이 혹시 내가 기적 여행을 만나서 뭐 사는 일이 있을까 싶어서 구체 딴 일은 안 되니까 그 애들 따라갔어요. 완행열차 타고 추풍령에 내려서 20리 걸어가는 동안에 피를 한 2번 각혈을 하고 양쪽에서 부축을 하고 꽃다리는 들어주고 용문산 정봤어. 나는 교회에 사경례 하는 칠판에 걸어놓고 성경 가리키는 부흥회는 있었어도 10년대 부흥회를 해본 일이 없고 절대 내 본교회 외에는 옆도 돌아본 일이 없죠. 그날까지 이성봉 목사님 그렇게 유명하고 양도천 목사님 날리고 그 다음에 뭐 나우모 목사님 날리고 박태선이 한강 모래바닥에서 금반지 금시계를 자루로 막 끓을 때야. 근데 나는 절대 옆도 안 돌아봤어. 교회만 갔다 왔다. 그러니까 대구에는 어떤 권사님이 하도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통성기도 시간에 방언하는데 영어 방언을 하는 걸 들어서 놀래가지고 어머머머 저 무식시에가 영어를 어찌서 해? 자기가 영문과를 나왔기 때문에 놀래가지고 듣고 앉아서 나중에 우리 저 사살집사가 왜 이렇게 영어를 해요? 어디서 배웠대요? 그랬더니 방언이요. 방언이 뭔데? 방언 몰라요? 나 그런 거 모르는데. 아니 성신 받을 때 방언 받았대요. 이러니까는요 너무 희한하거든. 들어본 일도 없고 방언이라는 단어도 처음 들었고 일장무식이 영어를 그렇게 쉬하려고 그러고 정확하게 영어 방언 자기가 영문과 나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정확한 수고로 영어를 하니까 놀랬어. 그래가지고는요 금식하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교회 철야 예배하는 사람들이 미친년들로 보고 무식하기는 왜 이렇게 떠들고 기도를 하고 자빠지지야 이러는 사람이야. 그런데 자기가 그 영어 방언 하는 걸 보고 놀래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는 그럼 영어는 영문과를 나와서 아니까
나는 불란서 방언을 좀 그렇게 평소에 불란서만 하고 싶었는데 나는 불란서 방언 달라고 한번 기도해볼까. 내가 지금 한 사발은 비벼 먹고 한 사발은 말아 먹고 한 사발은 그냥 먹고 밥 세 사발 되게 찢어지게 먹고 커피 한 잔 진하게 두 잔 타서 먹고 교회 갔어. 나한테 처음으로 철학의 방송이 스위치가 어디 붙었는지 알아? 대접만 받아 판사 부인이거든. 그 대접만 받았다가 암만 해도 뭐 스위치 못 찾으니까 이 사람 불 켜고 기도하다 들키면 어떡해. 깜깜한데 그냥 하자. 그래서 앉았는데 의자에 앉으니까요 으시시 하더니 뭐가 뒤에 시커먼 게 딱 달라붙어 그러는데 얼마나 겁이 나. 그때 통행금지가 해서 집에도 못 갈 때야. 그래가지고는요 으시시한 걸음으로 걸어가지고 앞자리 가서 강대상 앞에 바짝 무릎을 여기다 대고 강대 대고는 하나님 내가 그 방언 받으려고 왔는데요. 하나님 내가 영문과 나온 건 알죠. 내가 불란서 말로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기억날 주려거든. 불란서 방언을 오늘 밤에 달라고 내가 이렇게 오늘 밤에 왔습니다. 이러고 기도를 했는데 도저히 의자에 난생 처음으로 찾아갔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기도가 안 돼서 갑자기 여기 무릎을 꿇고 가장 얼마나 몸이 이만 떨어먹방이야. 이리를 돌아먹방 무릎 문시야. 이런데 와서 무릎 꿇게 무릎이 얼마나 아픈지 그냥 객장다리를 하고 앉아가지고 그런 기도를 하는데 12시간 넘어도 무섭기만 하지 불란서 방언은 고사하고 한국말 기도도 안 나오잖아. 이게 막 급해가지고 하나님 나 그 불란서 방언 달라고 오늘 여기 왔습니다. 이거 또 기도했더니 갑자기 입이요 다다다다다다다다 자기도 절제 안 되더니 절제가 막 입술이 혓바닥이 다다다다다다다다 근데 아이고 놀래가지고 우리말로 해라 해도 안 되니까 한참 하다가 이 불란서 방언 주려고 그러는가 보다 싶어가지고는 계속 열어놨는데 그 다음에 불란서 방언 안 갔어. 하나님 이거 불란서 말 안 같은데요. 이거 뭔 말이 있어 따다따다만 하는지 나는 이거 잘 모르겠어요. 내가 원하는 거는 불란서 방언이에요. 이랬더니 그 다음에는요 입이 딱 서더니 다다다다다 서더니 왔다 갔다 그래서 아유 이거 뭐요? 이랬더니 하나님이 주시기는 너는 교회를 왔다 갔다만 했지 예수는 안 믿었느냐고 그래. 그래도 왔다 갔다 빨리 해보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나 왔다 갔다 방언이라는 거 그날 처음 알았어. 거기서 하나님이 깨부시는데 네가 판사 부인이라고 얼마나 건방지게 놀았냐. 철야 기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무식한 것들이라 흉맞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허점과 모순을 지적해주는데 얼마나 죽을 뻔했는지 통곡하고 회개가 터지니까 불란서 방언이 아니라 대신 방언이 열어져서 하나님의 회개 통곡을 얼마나 했는지 말도 못다. 막 밥 먹고 화장도 이쁘게 하고 머리도 그때 한참 유행되는 머리가 3천 전이야 이렇게 올리는 거 이러고 왔는데 그냥 그걸 다 자기가 쥐어뜯고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새벽기도 시간대까지 새벽기도도 안 나와봤거든. 사람들이 오면 자기를 어떻게 보겠어요. 철야한 것도 안 보이다가 이걸 머리만 겨우 하고 자기 자리에 와가지고 그냥 이러고 앉았는데 사람들이 보니까는 그 유명한 권사가 새벽기도 형 보고 철야기도 형 보는 사람하고 앉았잖아. 그날부터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줘서 함께 누구 기도하잖아. 말씀, 구약, 신약 66권이 다 뚫어지면서 그 사람이 형편을 꼭 성경 말씀으로 줘. 난 또 그런 건 또 처음 봤어요. 몇 장 몇 장 뚫쳐라면 그 형편이야. 그렇게 하면서 그 신령한 은혜를 받고 카나다에 가서 살다가 간 사람이 있어. 왔다 갔다 방언. 왔다 갔다 방언. 왔다 갔다만 했느니라. 근데 너는 예수는 안 믿고 어디 가다 이 3,000%로 받았지? 어? 그래 무산 기도원에 갔잖아. 철야도 안 해봤고 산기도도 안 해본 내가 며칠 동안에 집회 열을 하는 동안에 하루 설교는 4번이야. 사흘부터 시작해서 안전방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해. 내 눈으로 직접 봤거든.
믿어지지 않아? 무슨 저 장님이 금방 눈을 떠? 금방 한참 있다 눈을 떠요? 금방 뜨죠. 근데 끝났는데 열흘 동안에 얼마나 기적이 나타나는지 생난리가 나고, 이 기쁜 소식을 찬송 부르면은 2절 3절 부르면 다 일어나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데 모양도 없어. 아주 규격도 없고 지 맘대로야. 그냥 이리 두고 뛰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가식이 없어. 천사 같대. 어쩜 그렇게 예뻐요? 미운 사람 하는 왜 성령을 받으니까 악과 독이 빠지니까 늙고 젊고 없어. 옷이 뭐 입었냐고 문제가 아니야. 나는 그때요 그 용문단 춤에 처음에는 멸시를 했는데 그 다음에 그들 얼굴을 보니까 천사더라고. 내가 독이 있고 악이 있지. 그 나는 여기서 특송하는 것까지는 내가 봐주지만은요, 뭐 한다 그러지? 여기서 춤추는 거, 그거 나는 별로 은혜스럽지가 않아. 독창하는 거에 대해서도 은혜 받았지만 독창도 음악 발표회가 아니야. 여기는 예배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노래를 불러야 돼. 목소리 참 뭐 하이 소프라노 위에 멘토까지 올라가는 게 뭔지 아냐. 우리 그런 소리 듣고 싶지가 않아. 찬송 가사의 은혜를 받고는 그 부르는 자세가 평온한 모습, 부르는 모습에서 은혜를 받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디 가면은 그 와서 몸찬양하는 걸 부르지 말라고 말하는데, 몸찬양도 좋지만 나이가 50, 60, 70 된 사람들이 화장을 너무너무 진하게 해가지고 땀을 쩔쩔 흘리니까 이 국물이, 화장 국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아니 나 그거야 추해서 못 보겠더라고. 여기 혹시 그 몸찬양하는 분 계시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이제 그만둬. 요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하는 게 얼마나 천사같이 예뻐. 어린애들이 율동을 하는 거지. 어른들이 왜 늙어가지고 이렇게 처발르고 나와서 이렇게 땀을 쩔쩔 흘리고 그래요. 내가 익산에 와서 직변하는데 꽤 큰 교회요. 내가 나가기 전에 특순이 있다 하길래 난 특순이 뭐냐 찬송인 줄 알았더니 여자들이 한 10명 나오는데 하얀 원피스에 빨간 리본을 이렇게 배에다 탁하고 리본을 촥 늘어뜨린 여자가 15명쯤 나왔어. 나와서 그냥 율동을 하는데 그게 교회는 좀 큰 교회지만요 얼마나 휘두르 치고 난리 친 데가 혼이 반 나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냥 다리를 벌렁벌렁 들었다가 놨다가 돌았다가 난리를 치는데 내가 혼이 다 나갔어. 그래도 특성이 한 15분을 하적했는데요. 끝나고 나니까 내가 나가는데 할 말이 없어요. 왜? 사람들이 그 춤에 다 혼이 빠져가지고 춤 보느라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더라고. 빼앗긴 예배야. 그리고 이런 순수한 애들이 하는 거는 너무 깨끗하고 아름답지만은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는 지글럭지글럭 30살도 요새 늙었다 하는데 60, 70대 가지고 얼마나 화장을 진하게 했는지. 아마 진에 발라봤자 주름살이 메꿔지지도 않고 볼태기가 나오지도 않잖아. 내가 이런 말을 좀 무식하게 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입으로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다 돼서 은혜로우면 찬송 부르면서 이 흔든 거는 괜찮아. 근데 처발르고만 빨간 거 파란 거 입고 나온 거는 무당 같아서 나는 싫어. 그냥 까만 옷을 입고 나오든지 하얀 옷을 입고 나와도 좋겠는데 너무 요새는 얼마나 희한찬란한 무당화보다 더 희한한 옷 입고 나오잖아. 그다음 은혜스럽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렇게 찬양 안 했다. 하나님은 요새는 또 악기 시대야. 악기를 모두 특성 나와도 악기 소리가 너무 커. 사람 음성보다 악기 소리에 사람 음성에 묻혀. 그리고 막 너무 악기가 기가 막혀가지고는 하나님이 우리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악기 소리는 왜 들으려 하겠어요. 근데 너무 그렇게 사람 위주로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몸과 마음과 뜻을 합하여 드리는 예배에 우리 생각을 빼앗아가고 우리 눈을 빼앗아가는 이런 거는 예배에 도움이 안 돼. 방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알길 바라고, 앞으로 득송하는 사람도 잘 좀 골라서 하시오. 노래 잘하는 음성 높은 사람이 아니라 가사가 정확해야 되고, 듣는 사람이 아멘이 돼야 되고, 다 은혜 받는 이런 거 돼야 되지요. 나는 어린 애들이 찬송을 불러도 얼마나 음성도 그렇게 천사같이 예쁘든지, 빈 합창단 같은 예쁜 음성이야. 그래 하면서 붙이는데, 너무 오늘 여기 온 중에 제일 은혜 많이 받은 게 오늘날 시간이야. 이게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내가 용문산에 가가지고는요, 그 병자 났는데 열흘 다 됐는데 집회는 끝났어요. 병자는 수도 없이 났어요. 그런데 나는 은혜를 하나도 못 받고 말씀의 은혜도 못 받고 회개라고는 해본 일도 없어요. 욕심에 남들에 의해서 따라가가지고는 어떻게 병이나 좀 낫으면 하는 심보로 갔는데 다 끝나고 가잖아. 나보고 가재. 그래서 나 안 가요. 왜 안 가냐? 나 죽어버릴래 여기서.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남다 나는데 뭐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열흘 동안 나는 한 가지도 못 고쳤잖아. 7가지 중에 한 개라도 고쳐야지. 괜히 오늘 날 데리고 온 사람들의 신경질을 부렸어. 그들이 막 미안하고 뭔 죄를 져서 그들이 주붕병자 지붕에 달아낸 친구들 같았지. 날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왔는데 내가 마음을 안 열고 나아가 꺾지가 않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오만하니까 하나님이 한 가지도 안 고쳐줬잖아. 다 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환자를 놓고 가냐. 아이 나는 혼자 있어야 돼요. 의지할 게 많은 게 안 되겠는데요. 가세요.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했더니 10명이 다 가버렸어. 야, 유지한 목사님 동지들이 다 떠나고 황막한 광야에 널로 나와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십자가 바라보며 나가라. 이 노래가 난 너무 좋은데 가고 난 데는 마음이 결심이 와서 죽자. 사흘 더 살지는 말자. 여러분 폐각혈하지. 위암이 막 온몸을 쑤시지. 간경화증으로 간이 굳어 들어가지. 복막에 눈물은 더 차서 내가 터지려고 그러지. 그렇게 처절하고 비참한 병을 7가지를 가지고 10분 사는 게 몹소리가 나. 나는 10분이 고정 시간이야. 10분 살기 힘들어. 죽어야 돼. 죽으면 안 아프다는 건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죽어야 되겠다는 마음 먹고 다 보내고는요. 담요 하나, 방석 하나, 성경 찬송, 피토하는 깡통, 치솔, 치약 딱 보따리 묶어가지고 허리에 동였어요. 그리고 용문산 사사목견하는 꼭대기가 있대. 거기 가면 응답도 받고 병도 나는다 이런 소문이 들리더라고. 귀까지는 뚫려서 사사봉 가자. 가서 내가 죽게 살기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살려달라고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하고 이 책에다가 유서 2서 썼어. 어머니 선상서 불의 여신 먼저 갑니다. 어머니도 예수 믿고 천당에서 만나요. 난 얼마나 꼴 같지 않은지. 그따위로 믿어도 천당은 갈 줄 알고 어머니 천당에서 만나요. 한 장은 나온봉 장로님. 나는 몇 살 먹은 처녀인데 강원도 춘천에서 7가지 난치병으로 병원에서 강제퇴원을 만나고 위암에다가 폐결핵에다가 이 병명을 몽땅 다 썼어요. 이번에 사람들이 안전바이들을 두고 장인도 눈을 뜨고 보건이도 말하는데 나는 한 가지도 못 거쳤어요. 그래서 나는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 사흘만 딱 시간 달라 그랬어요. 사흘 동안 내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금식해보는 거니까 위암이나 못 먹으니까 자동 금식이 되고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온봉 장로님에게 썼어. 내가 만일 사흘 후에 와서 봐서 내가 죽어서 시체로 보이거든 나를 여기 그냥 내보내지 말고 기도의 동산 따뜻한 양지볕에 용문산에 묻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전보 쳤어요. 딸 죽었다고. 그리고 엄마한테는 그렇게 편지 한 통 쓰고 용문산 나온봉 장로 2통을 성경책에 끼우고 옷다리 하고 여기 메고는 키워서 사사봉 올라가는 거예요. 걸어서 못 가요. 옆에서 부축해야 걸었지. 기어서 가면서 생명을 걸고 시큰 울었으면 좋겠는데 울지는 못하는 거야. 들으시는 시올 쉬어야 울지요. 이 능업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냥 저주스러워. 내가 사는 게 몸살이가 나있어. 10분 못 살겠다고
올라가면서 얼마나 이 무릎으로 기어가니 무릎이 다 거들라고 손바닥에 엉망이 피나고 그렇게 하면서 생명을 다해서 사사방에 올라가다가 3분의 1도 못 올라가서 더 이상은 못 걷겠어. 기어가는 것도 못해. 여러분 해봐. 기어 5발자국이나 기어갈 수 있나. 무릎에 피는 엉망이고 뭐 말할 수가 없어. 숨은 못 쉬겠고. 그래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둘러보니까 직사각형으로 된 요만한 돌이 이렇게 있고 머리맡에 이런 돌이 있어. 그래서 아이 저기 가서 기도해야겠다. 이래만 뭐 산기도 한 번도 해본 일 없잖아. 산기도는 거다 교회 철학이면 안 가본 사람이야. 나는 가짜 예수쟁이랬거든. 댕기는 교회. 여기는 방석 해놓고 성경창고 이쪽에다 놓고 두 다리를 이 밑에 쭉 내리고 눕지를 못하니까 기침 때문에 악계 때문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왔어요. 병이 7가지거든요. 손녀한테 쫓겨왔어요. 입원도 안 시켜줘서 석 달, 한 달 만에 죽는데요. 벌써 며칠이 지났어요. 내가 여기 온 지 며칠 날 됐는데 안전마이 일어나는 것도 봤고 장님 눈 뜨는 것도 봤어요. 벙어리 말하는 것도 봤고요. 중풍병자 일어나는 것도 봤어요. 근데 나는 한 가지도 못 고쳤어요. 나 안 살고 싶어요. 사흘 살겠어요. 사흘 기도하겠어요. 물 한 방울 안 넣고 내가 하나님께 금식기도 처음 해보는데 이 세상에 살아서 뜯은 일을 하고 사람다운 삶을 같이 살 것 같으면 날 살려주세요. 사흘 더는 아니에요. 안 살려주시려면 사흘 기도 끝나는 날 이 숨을 걷어가 주세요. 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 2번 말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내가 여 산꼭대기에 왔는데 아무 사람도 없어요. 약을 먹을 일도 없고 주사 맞을 일도 없고 안수 받을 일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나 혼자뿐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사흘 동안에 내 정성 마음을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아서 인간답게 살 것 같으면 살려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내가 믿고 이 성경책을 온 세상에 다니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라고 복음 전하겠고 두 번째는 절대로 시집은 안 가고 전혀로 못 맞춰서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그랬어요. 급할 때는 못할 소리가 없어. 다 해보는 거야. 신뢰 없는 애들이 시험 칠 때 OX 문제로 그냥 막 하듯이 기가 막히게 처참한 모습으로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똑같은 기도 3번 했더라. 그거는 또 외워갖고 다른 말은 할 줄도 모르고 할 말도 없어. 그 말만 계속했어. 첫날은 내가 그저 정성된 마음을 보여야지 이런 말로 앉아서 뭉개고 앉았지 말고 서서 손 한번 들고 하나님 보고 살려달라고 한 번은 하고 앉자. 이러면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캄캄한 밤에 소나무는 섰고 사람 소리는 하나도 안 들려. 낮에는 주여 하더니 다 내려가 버리고 나 혼자니까요. 내가 얼마나 시겁이 많고 겁쟁인지 말도 못하는데 미칠 정도로 무서운 거요. 이제 다른 병이 아니라 무서운 병 때문에 죽을 지경이에요. 있는 털이 있는데도 콧털까지 다 올라가는 거예요. 네. 비틀 하면서 서가지고 손을 겨우 허리가 안 펴지잖아. 이 물 때문에. 이래가고 하나님 한번 기도 좀 하고 내가 성의 표시를 하려고 하나님 하는데 뭐가 뒤에 와서 뒷덜미 머리 꼬리 딴 뒷덜미를 확 잡더니 확 당기는 거야. 으악! 으악! 하면서 하나님! 머리 털라고 처음 해보는 소리 하나님. 창자가 다 뒤집어지도록 하나님을 불렀는데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절박하게 불렸던지 딱 쥐었던 손 탁 놔버리는 내가 엎어지면서 코가 닿기 직전에 두 손을 딱 여기 잡았어. 코는 안 깨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음을 줘. 너 무서우냐? 예, 너무 무서워요. 뭐가 그렇게 무서우냐? 내 입이 다 무서워요. 그 다음에 하는 말씀. 너 무슨 병 7가지 병명을 하면서
내가 이런 병 걸렸지. 예. 그러면 네가 의사의 말대로 내일 아침에 죽을지 5분 후에 죽을지 1시간 있다 죽을지 어떻게 알고 뭐가 그렇게 무서우냐 이래길래 내가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하는데 무서움이 안개 그치듯이 싹 사라지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기도를 하고 정신을 차리고 바위도로 기어가서 여기 내 자리 잡은 자리니까 다리를 펴고 기도했어요. 첫날 밤 지나고 이틀 밤 지났는데 얼마나 무섭던 것이 그렇게 악에 걸치듯이 아무것도 무섭지 안방인지 산꼭대기인지 생각도 안 나. 얼마나 편안한지. 그래서 내가 눈물을 쫙잘 흘리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아서 인간답게 살 것 같으면 살려주세요. 안 그러면 사흘을 넘기지 마세요. 사흘 만에 좀 끝나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했는데 사흘째 낮에 됐잖아. 온몸이 갑자기 불난 것처럼 프라이팬에 콕 꽂는 것처럼 뜨겁게 얼마나 뜨거운지 말도 못해. 아유 별일이래. 폐화자 열나면 죽는다더니 왜 이렇게 뜨거워? 이런데 코에서 송장 타는 냄새가 막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이 정말로 죽으려는데 한 가지 병 더 들었네. 이건 또 무슨 병이야? 코를 잡으니까는 목이 터질라 그래. 얼마나 냄새가 똑같이다. 아이고 정말 못 살겠네. 이러는데요. 병 나고 3개월 동안에 2시간을 연결해서 잠을 못 잤어요. 기침하고 각혈하고 숨을 못 쉬어서. 그랬는데 불이 와서 몸뚱아리가 붓더니 뜨겁더니 코에서 송장 타는 애가 막 나더니 입 벌린 채로 잠이 와가지고 옆에 바위돌에 기대는데 그대로 잠이 들어가지고는 얼마나 잤는지 눈을 뜨고 보니까는 12시간을 잤잖아. 앉아서 12시간 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만졌는데 아이고 나는 뭐 내가 이런 증거를 안 하면 배랑 맞아 죽어야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12시간 잠자는 동안에 능막의 물을 다 대소변으로 빠져나가서 내가 푹 꺼져버렸고 암덩어리가 이만한 게 명치 끝에 붙었던 게 어디로 가버린지 흔적도 없고 왼쪽 폐가 한쪽은 다 벌레가 먹어버렸어. 그럴 정도 끝났는데 하나님의 폐를 다 놔서 5시간마다 각혈하던 데가 12시간을 각혈을 안 했잖아. 그래서 내가 호흡이 되는데 몇 달 만에 처음 숨을 쉬는 거야. 아니 능망이 났나봐. 물이 다 꺼져버렸잖아. 잠재워놓고 하나님 12시간 동안에 이 한 바퀴씩 된 물을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게 하시고 이 암덩어리는 태워는지 어쩐지 흔적도 없고 각혈은 12시간 되는데 한 번도 안 했고 그래서 내가 옆에 샘물이 있어. 그걸 알아뒀지. 금식 끝나고 물 먹으려고. 물 먹으러 가자. 물이 만일 소화가 돼서 토하지 않고 내려가면은 암도 고친 거야. 그러면 폐하고 위암하고 복막염만 나오면 난 살겠다. 다른 건 안 고쳐도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 막 기어서 거길 가는데 물을 한 바가지를 퍼서 먹었는데 그 다 먹도록 창자가 시원하게 물 내려가는 그것만 느끼고 한 방울도 안 토했잖아. 아유 위장 났네. 그리고 건너산을 향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리로 그냥 그대로 보따리 싸가지고 뛰어내려왔잖아. 그 짧은 거리도 내가 2시간을 울면서 걸어갔던 그거를 내려올 때 8분 만에 내려왔어요. 몸이 얼마나 가벼운지 날개 달린 것 같아. 밑에 내려와서 다른 옷을 다 벗고 안에 들어가서 물 위에서 바위 위에서 팬티만 벗었지.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준 실부 팬티 위에 고무줄 넣고 밑에 고무줄 넣은 거 이 안에 뭐가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해서 이건 뭐야 볼 수가 없어. 겉에서 만져보니까는
애 머리만한 덩어리 하나가 여기에 빠져 있어. 아이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걸 가래를 벌리고 내려와가지고는요 바위 위에서 팬티를 탁 벗으니까는 애 머리만한 이만한 덩어리가 새카만 게 허연 게 듬뿍듬뿍 묻었는데 탁 쏠려서 물밑에가 돌아. 나중 병원에 가서 알아봤더니 그게 악성 냉이야. 냉뿌리가 아주 덩어리째 빠져가지고는요 결혼하자마자 바로 아들을 낳았잖아요. 냉뿌리가 빠져서. 세상에 의사가 나를 보고 왜 왔냐서 엑스레이 찍으러 왔다더니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찍어달라고 생떼를 썼더니 1시간 만에 나오는 엑스레이잖아. 내가 1시간 동안에 그게 대기실에 앉아 기도해 주님 병원에 왔거든요. 10몇 시간이 지났어도요 갑자기 한 번도 안 했어요. 호흡이 이렇게 잘 되고 있어요. 오면서 용문산에서 축북령에서 기차 타자마자 장사꾼들이 올라오는 찰떡에다가 사과에다가 옥수수에다가 고구마에다가 계란 삶은 거에다가 얼마나 감사한 거면 시원도 안 하고 사쳐먹는 것만 잔뜩 사가지고 위장 났나 보려고 서울 올라오면 용산까지 올라오면서 얼마나 처먹었는지 먹자마자 방구가 뻥뻥뻥 나가서 내가 왼쪽 발뒤꿈치를 방구 구멍을 막고 앉았다가 배가 좀 곤란하면 조금만 열어놔 픽 하고 나가는 방구가 제일 푸래요. 앞에 할머니들이 그래 아유 어떤 년이 똥을 싸고 앉아 처먹고 앉았네. 근데 냄새가 너무 나니까 내 옆에 다 비켜서 서울까지 혼자 왔잖아. 춘천 가는 기차를 갈아타고 가서 택시 타고 가서 보따리 내린 우리 어머니가 야야야 너 뭐 병 하나라도 나았나 이래서 몰라. 병원에 가는 길이야. 택시를 돌려서 그냥 강원도 춘천 가들병 갔잖아. 의사가 엑스레이 찍은 지 1시간 만에 나와서 어느 병원에서 무슨 약을 먹었냐고 그래. 그래서 내가 천국병원에서 신구약을 먹었어요. 그런 말이 어찌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천국병원이 어느 도에 있느냐. 예수님 나라 하늘나라에. 아니 당신 예수 믿었어? 예수 믿고 예수님한테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수녀가 나를 꼭 깨웠더니 여기다 볼을 맞추면서 알렐루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의 병을 말갛게 난 말갛게는 다음은 그날 그렇게 처음 귀하게 들어서 말갛게 깨끗이라 소리야. 고쳤다고 그래서 내가 으악 하고 수녀 어깨다 걸고 얼마나 울었는데 음성이 크잖아. 원래 너무 시끄러우니까 수녀가 날 얼리면서 당신이 기적의 사람이야 신의 사람이야. 사람들한테도 막 보름 전에 퇴원시켰는데 하나님이 기도하고 낫대요. 그러니까 또 날 놓고 실물 교과서처럼 전도하는 거야. 수녀 원장실에 가더니 나를 찌어내더니 하도 우니까 여기서 울음 끝나거든 나와서 엑스레이 찾아가세요 그래. 수녀가 나가니까 울음이 금방 끝났더라고. 나는요 울음이 그렇게 사람 누가 있어야 우는 건지 몰랐어요. 수녀가 다 울었냐고. 엑스레이 설명을 하는 거야. 보름 전에 찍은 거 오늘 찍은 거. 엉망진창인 엑스레이가 오늘 찍은 거는 그려놓은 것 같아. 갈비서부터 폐, 위장 그리고 여기 있는 암 덩어리는 온데가 데가 없어. 뭐 어떤 사람은 요만큼 남는다더만 아무것도 없어. 아야 기가 막혀. 내가 미국 이민 올 때 엑스레이 2번 처음 한번 다시 찍었잖아. 없어요. 그리고 89세까지 살잖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서 용문산에 감사한 건 10원도 안 하고 왔다가 한 10년 후에 생각이 좀 나서 다시 감사한 거 바로 갔다 오고 나우몽 장로님이 미국 오셨는데 그분은 모셔가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모셔다가 기도원에다 부흥회하고 내가 처음으로 나우몽 목사님한테 고백을 했지. 내가 용문산에서 7가지 병 고친 사람이야. 얼마나 놀라시는지. 나오는 용문산에 들어와서 가정 좀 하래. 그래서 나우몽 목사님 살아계실 때 용문산에 가서 내가 그거 간증을 했고 그 다음에 작년에 또 날 초청했길래 또 갔고 금년에 또 8월 11일 날부터 이틀간 용문산 집회를 했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가기 전해에는 100명 안팎에 왔대. 교인들이 다 떨어져서 기도하러 안 오는데 허복나이 한다 하니까는 전국에서 전화 오기 시작하더니 500명, 600명, 700명 작년에 처음 왔고 금년에는요 그 곱절 왔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작년에 나를 같이 따라갔던 가난한 과부가
그 산꼭대기 내 벽난 바위돌로 가서서 만져보고 싶고 거기서 기도하고 싶다 하니까 못 올라간대. 하도 용문산에 사람들이 기도를 이제 안 가니까 길이 안 나가지고 숲이 우거지고 길이 망가져서 못 올라간다 하니까 그럼 그 길 만드는데 돈 얼마만 들겠나 하니까는 아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는 그럼 내가 1,000만 원 낼게 그 길을 좀 내달라고. 그렇게 가난한 과부야.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혼자 살아서 일평생 내가 수천이라고 했어. 결혼을 했더니요 남자가 고자들해. 그래가지고는 처녀요. 내가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제일 이 귀할 때 어이 수처녀 동포여 이리 와 이래. 그러니까 자기 신발 하나 옷 하나도 자기 것 없어 다 얻어 입어. 그런 사람이 1,000만 원 거기다 헌금해서 거기다 써붙였어. 허공나이가 와서 병고친 바위돌이라고. 금년에 또 날 불렀길래 가서 봤더니 길을 너무너무 잘 고쳐놓고요 산 꼭대기까지 갈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한 바위를 찾아서 여기라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시면은 영육 강건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나만 장관의 문둥병을 고친 하나님, 그저 따라가서 목욕만 하면 된다는 그 건방을 떨다가 야단 맞았지만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권면을 듣고 요단강으로 바로 갔던 남한 장관이 일곱 번 들어가 떠나올 때마다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아이고 내가 꼴값을 여덟째 내가 문둥병자잖아. 여기 올 때는 문둥병 고치러 왔잖아. 내가 왜 장관 대접을 받으려 했을까. 그 엘리사 앞에 그렇게 가라면 가는 거지. 거기서 얼마나 가자 다메섹은 아바나와 바르발도 얼마나 꼴값을 떨었어. 아이고 내가 70번 들어가 떠나오도 문둥병 못 고치겠네. 얼마나 미안하고 황송하고 죄송해서 회개를 얼마나 했겠어요. 7번 만에 나왔을 때 엘리사의 말대로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이 자리에 어떤 병이 있더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병이 악화가 돼서 비록 죽을지라도 왜 나를 이렇게 합니까 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요 하나님이 살려서 지금까지 살았지만은 나는 10분을 사는 것도 복음 때문에 사는 거지. 아들 손주 며느리도 다 있고 구연 손자들도 있어도 하나도 안 보고 싶어. 우리 손자들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생각나게 안 하셔. 오직 복음이야. 미쳐버리도록 이 복음 전도할 때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바빠서 늦게 오든 빨리 오든 간에 응? 허덕거리고 오는 그 모습만 봐도 너무 귀하고 귀해가지고 이 어린아이들 보면 또 반 미쳐요. 너무 예뻐가지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이 죄악 많은 세상에 하나님 믿을 수 없어. 믿는 사람도 다 타락해. 안 나와 교회.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물 따고 나오면 안 나오고 안 나오기만 해. 다른 안 나온 사람도 끌어나가 내가지고 데리고 나가지. 아 나는 이렇게 해서 내 생명이 내일 끝날지라도 오늘까지 난 복음 전해야 되고 내가 생명이 몇 시간 남았다면 그 시간 남은 시간 안에 나가 복음 전하고 가야 되는 이런 마음으로 주님이 저의 마음을 그렇게 붙드신 줄로 믿음으로 얼마나 부러지는지. 세상에 금년은 작년보다 곱게 왔더라니까요. 용문산 다시 성령이 불이 붙고 24시간 1시간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기도재단이 구국재단이 있어요. 차례대로 순서 몇 번 받아가지고 12시, 1시, 2시 들어가면 1시간 기도하는데 개인 기도 못하게 나라 민족만 위해 기도하게. 그런 기도원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한지 말라 할 수 없어요. 오늘 여기에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본문이 열왕기하 5장 8절로 14절까지예요. 이 말씀 집에 가서 한 번 더 봉독하시고 허공랑이를 살리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이 교회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이 10명이 없어서 망했잖아요. 이 교회 지금 여기는 한 30명은 되네. 우리 30명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런 심정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고 악한 곳에 다 잡아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대통령 이틀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아무도 안 찍어주겠지만 여러 번만 찍어줘도 될런지 모르지. 그러면 해야 할 일이 뭔지 알아요? 첫날은 취임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날은 김정은이 김일성이 공산주의 좋아하는 사람을 리무진에다가 아주 로스로이에다가 벤츠에다 태워서 북한에 다 올려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김정일이 섬기고 잘 살으라고. 왜 우리 다 애매겨? 전라도를 갖다가 작살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김대중이지. 여기서 화딱 지나가도 손 들어봐. 내가 목포에 가가지고 어제 부른 노래 신동을 하면은 된 줄 알고 이게 목포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노래고 목포도 집회를 몇 번 갔고 내가 이런 날 했기 때문에 교회 집회가 몇 교회나 취소당했어요. 난 취소당해도 좋다 이거야. 날 보고 복음 막힌다고 복음이 길 막힌다고 그런 말은 하지 말래. 더군다나 전라도 가서 너희 하지 말래. 근데 내가 가만 온 생각이 여기가 전라도네. 내가 광주 5.18 혁명 현장인 광주에 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그런 얘기 발만 해도 빨딱빨딱 일어나 다 나간대요. 전라도 여기가 어딘데 감히 네가 그따위 소리 하냐 하고. 그런데 내가 2시간씩 설교를 하잖아요. 한번 서면. 그게 붕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작년에 또 한 번, 작년에 했지. 두 번 했어요. 근데 이게 군산에서는 제일 큰 교회에서 했는데 붕해 끝나고 나서 내가 그 말 했다고. 다 장로, 뻘개의 장로 집사들이 목사님 반 죽여놨어. 그 교회에 얼마나 애를 먹였는지 그 목사님이 할 수 없이 작년에 붕해 다시 하기로 했는데 날 취소하더라고. 그런 일도 당해. 예수님 때문에 반응만 하는 것 때문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이렇게 고난을 당해도 나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아무나 하겠어요. 나는 잡으려고 경찰서에 가서 조서도 받았지만 대검찰청에서 또 연락이 왔어. 그렇게 해도 나는 이 말 하는 거야. 그다 그들이 녹음 다 듣고 이 유튜브 다 보고 있어. 내가 경찰서에 그 받으러 갔을 때도요. 내가 설교할 유튜브 틀어놓고 내가 막 이러면서 야 그걸 내 눈으로 보게 하더라고. 나는 거기서 기 안 죽었어요. 내가 할 말 했어요. 나는 후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제도요. 문준경 전도사님 알잖아. 순교자. 평생 주님 위해서 살아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이 어제 온 분이 무슨 중고등학교 이사장이야. 그 학교를 세웠기 때문에 그 양반이 어제 여기 왔다 갔어요. 여기 왔다 가면서 하는 말이 어제 말레이시아 선교사하고 미국에서 온 전도사 목사님하고 그게 문영경 선교지 보여주려고 가는 길에 여기 들렸어요. 나랑 알아. 내가 내년에 말레이시아 선교를 가니까 날 만나러 왔어요. 그래 그분 보니까는요. 아 문준경이 고모 할머니가 된다고 그러더라고. 고모 할머니가 된다. 근데 유관순 지금 문준경이 고모 할머니인데 그 문준경 전도사님의 할머니가 아주 유명한 갑불에 엄청난 큰 갑불에서 그를 많이 돕고 교회를 얼마나 많이 짓고 얼마나 귀한 일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여자 선교사 중에는 문준경 선교사를 당할 사람이 없어요. 신앙이나 모든 믿음이요. 그래 귀한 분이라 나는 하면은 전라도 하면은 문준경 전도사님하고 또 누구라고 했지? 손양원 목사님 남양천에 가서 수고한 그런 귀한 분이 전라도다 출신들이야. 그렇게 하면서 진짜 애국자 나라를 위해서 애국자는요 전라도에 다 있다는 걸 내가 말을 하고요. 뭐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얘기 아니야. 지금 내 곁에 한 100명이 알짜로 나를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호복랑이를 위해서. 거기 80명이 전라도예요. 80명이. 전라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바로 하는데도 나를 너무 사랑하고 애끼고 뭐 내 이번에 경찰서 불려갈 때도요 전라도 남원에서 나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게요. 안 잡혀가고 더 이상 나 고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이 전라도가 살면은 대한민국이 살 줄로 믿습니다. 광주가 살면은 대한민국이 살아. 광주 한 바퀴 다 돌아도 태극이 옛날에 관공서에 전부 태극기가 있었어. 태극기 다 없어졌어.
광주에 갔더니 베런박에 태극기나 그 뭐든지 잊어버려서 뭐랬지? 무슨 개인 회사야. 태극기 붙여놓은 거 하나밖에 못 봤네. 8월 10일에는 얼마나 붙였는지 모르지만은 또 전라도 어디에 갔더니요. 무슨 교접? 있잖아 왜? 전교접? 전교조의 교훈을 뭐 달리기 받고 본받다 이랬더라고. 어우 주여. 전라도 한복판 광주에 인민공화국 깃발이 날리는 인민중학교 있는 거 알아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수하고 진실. 내가 여기 전주에 와서 1년 동안 6.25 사변 때 국민학교 5학년 때 여기 있어 서학동 사범학교 앞에 교대 앞에서 내가 1년 살았잖아요. 그래 살았기 때문에 전주에 대한 애정이 내가 있고, 근데 이 전라도에 다 봐도 정말로 전주가 전주야. 그때 내가 전주 양반이라 했거든. 전주 양반 유명하잖아. 근데 정말로 지금도 보니까요, 전주에서 남자분들이 지난번에 카톡에 보니까 태극기 들고 서면서 아주 이 뭔가 반공 정신으로 데모하는 걸 봤어요. 전주에서 처음 봤어요. 그리고 요새는 광주가 좀 깨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라도만 깨나면 대한민국이 완전히요 동방의 등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 타고르가 말하듯이 동방의 등불 한국이여 깨서서 내 마음의 천국 한국이여 깨서서 그랬어.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이 하도 여기 어두우니까 외국 사람들이 눈을 열어서 한국을 보게 하는데, 한국이 금년에 뭐가 정리만 바로 되면 2027년부터 굉장히 기적이 나타나는 한국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를 전라북도에서 전라남도에서 이 일을 시작해가지고 대한민국 전체에 이 한국이 새로운 탄생하는 불을 붙이는 것이 전라도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제가 늙어서 89세 됐지만은 애가 타가지고 이렇게 내가 지나온 얘기를 얘기하고 현실을 말하고 내가 모순되게 살고 사람 같지 않게 사는 그 건방지고 웃기는 인간인 걸 각을 떠서 요리를 말하면요 재료라 재료. 이러면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창피한 것도 무릅쓰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은 나와 같이 살지 말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아름답게 빛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가 한나를 내가 아까 불렀나? 오늘 그러면 율동 하나 하겠습니다. 점잖은 어르신네는 안 따라 해도 좋은데 안 따라 하는 사람을 이렇게 불러내서 여기 시키겠습니다. 마귀를 잡으러 가겠습니다. 마귀는 이마에 뿔이 났어요. 마귀를 크게요. 마귀를 큰 소리 좀 내요. 마귀를 잡으러 산으로 갈까요? 마귀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죽일까 살릴까 헤딩으로 받을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작살내. 알았죠? 시작. 마귀를 잡으러 사려러 갈까요?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죽일까 살릴까